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독 이제 49장을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우리가 창세기 49장 50장 한번 마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은 녹화가 이제 다 끝난 거죠, 그죠? 예, 창세기는 우리가 6년 전에 이제 녹화를 할 때에 그때 이제 방송 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강의를 했죠, 그죠?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치고 다시 지금 창세기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가 이제 마치집니다. 창세기 49장은 세 번에 나눠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내용을 보겠고, 그리고 50장이 마치고 나면은 이제는 여호수아서로 바로 넘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녹화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모세오경 끝나고 바로 그 여호수아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9장 12절까지 읽었죠. 유다지파에 관한 부분들 12절까지. 이 마지막에 유다에 대한 이 예언의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로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이 유언을 할 때에 야곱의 유언은 일반적 유언과 다르죠. 우리가 유언을 남길 때 그 사람들의 유언들은 그 육신이 밝아지기보다는 사실은 영이 밝아진 상태에서 유언이 남겨지게 되는 거죠. 이때 야곱의 유언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사역적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그리고 이 사역적 측면이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그렇죠. 야곱의 유언은 사역을 담고 있고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 사역을 마지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는 사력을 다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최후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유언을 할 때에 언약적이라는 관점을 어디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나요? 야곱의 이름이 언약적 관점에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기에서 그의 유언이 언약적 관점을 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자기 스스로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형제 자신의 그 아들들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원래는 11명의 아들이었죠, 그죠? 11명이. 그래서 원래 이제 야곱이 그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 요셉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그 순서대로 따지면은 10번째 아들이죠, 그죠? 10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요셉이 원래 10번째 아들, 10번째 아들이고, 이제 베냐민이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요셉에게는 형이 9명의 형이 있었죠, 그죠? 9명. 9명의 형 가운데서 요셉과 제일 여러분들 가까이에 요셉의 생명에 중보적 역할을 했던 형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오늘 핵심적인 유다가 이 속에서 9명의 형들 가운데서 오늘 9명의 형들 가운데서 요셉의 형들 가운데서 3명이 이 속에서 4명이 증거되죠, 그죠? 제일 먼저는 르우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 이 4명의 형제들은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예?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죠, 그죠? 레아. 어머니가 레아였죠. 그런 가운데서 이 르우벤은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그 친어머니는 아닌데 야곱이 자신의 어머니 종으로 레아가 종으로 여종으로 됐고 몸종이 있었죠. 그 몸종이 누굽니까? 빌하였죠. 이 빌하와 르벤이 통관을 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젊은 혈기 속에 야곱이 결혼할 때에 여러분들 야곱이 아들들을 낳을 때 이미 나이가 80이 넘은 90의 그 나이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빌하도 젊은 사람들한테 눈이 어두워 르우벤과 눈 마주쳐가지고 이제 통관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이 통관은 어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문제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권위. 특히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한 어떤 부분들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르우벤은 자신의 장자로서의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서 열왕기서 잠깐 한번 볼까요? 열왕기서 보면은 다윗의 아들 기억납니까? 압살롬 기억나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죠. 아버지를 반역했을 때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했던 짓이 무엇입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제일 먼저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는 일입니다. 이때 후궁들을 취할 때에 어떻게 취합니까? 공개적으로 취합니다. 공개적으로 이들을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버지의 권위와 그 다윗의 그 권위가 누구에게 왔다는 겁니까? 다윗의 권위가 자신에게 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부모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죠,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부분들.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낳으신 분, 우리의 창조주를 보게 하는 거죠. 르우벤이 비라와 통관했던 문제는 단순한 하나의 그 육적인 감각, 육적인 그런 어떤 이런 통감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이 속에 함께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로서의 그 모든 내용들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영적 장자, 그 다음에 기업을 물을 장자, 언약의 장자, 기업에 물을 장자, 이 모든 장자권들이 박탈당합니다. 왜? 육적인 죄를 범하였죠,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면 곧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부분에서 반역이죠. 그래서 모든 기업으로부터, 언약의 장자로부터, 그 다음에 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장자권은 가진 자가 기업을 2배를 받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박탈당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르우벤은 장자권만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언약적 측면에서도 박탈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르우벤은 기업에 대해서도 2가지가 박탈당하는데, 하나는 기업에 있어서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영적 장자권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이 지파 속에서는 무엇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박탈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몬을 봅시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보고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시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혈기가 왕성합니다. 특히 이제 르우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형제들 가운데서 리더십은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인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탁월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시몬은요, 아주 성격이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자기 중심적 성격. 그 다음에 굉장히 자기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굉장히 좀 날카롭다 그럴까? 좀 이렇게 들판의 짐승들처럼 이런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그가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땅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세겜 땅이 있을 때에 하몰 추장의 아들이었던 그 세겜이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디나를 강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르우벤도 이 부분에서 잠잠합니다. 시몬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시몬이 온 형제들을 동원할 때 시몬을 제일 잘 따랐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밑에 동생인 레위였습니다. 이 바로 밑에 동생이던 레위를 부추깁니다. 르우벤도 함께 동참하지 않습니다. 유다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몬을 제일 잘 따랐던 레위가 함께 동참을 해서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세겜의 족속들 전부 다 몰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세겜 족속을 몰살할 때에 썼던 도구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이 거짓말을 했죠. 그죠? 그것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가 이런 망령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된다. 그랬을 때는 누구든지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통해서 속이죠. 그리고 가장 고통이 심한 3일 때를 그들은 기다렸다가 치죠. 그때 칠 때에 모든 형제들이 함께 합니다. 그때 제일 앞장섰던 자가 누구겠습니까? 시몬. 그 다음에 그를 뒤따라서 함께 일을 작당하는 일에 함께 했던 자가 누구겠습니까? 레위.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로벤 다음에 장자가 누굽니까? 시몬이죠. 장자권 얻지 못합니다. 레위 함께 살인행위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를 걸었죠. 그러니 기업으로부터 장자권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영적 장자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박탈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를 걸었죠. 그래서 이 세 명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 명의 공통점들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했던 자들입니다. 로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라고 그랬죠? 제가 방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속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언약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기업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기업의 장자가 되면서 그냥 옆에다 쓸까요? 복잡한데. 기업의 장자가 되면서 그의 아들이 누구였죠? 베냐민은 동생이고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들이 야곱의 아들로서 입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12명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12명 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야곱의 아들이 원래는 11명이었죠. 11명이었는데 이 야곱의 아들이 이제 12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주시하셔야 됩니다. 유다도 여러분을 보시면은 유다가 자기 몸으로 통해서 다말과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는 야곱의 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다가 자기 몸으로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것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친아들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기 이제 손자로서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로서의 아들이에요. 상태가 났던 것. 아시겠죠? 참고로 요셉은 자신이 낳았던 이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분깃을 주게 되는데 사실은 이 두 분깃을 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이 기업을 모를 장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장자가 두 기업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요셉도 결국은 한 기업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형제 입장에서. 그럼 요셉에게 두 기업을 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에게 직접 기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을 아들로 입양하게 되면은 두 기업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떠난 요셉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죠? 자신의 양자로서 법적 절차를 밟는 거죠.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는 측면에서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아서 축복하고 그러면서 법적 절차를 그 당시에 하므라비 법전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자신의 법적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아들을 언약적 측면에서 이제 축복하게 되는데 이 축복이 바로 12지파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사역도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주로 사역을 이룰 때 어디에서 사역을 이루셨습니까? 갈릴리 사역을 이룬 것도 바로 이 아들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납달리 지파의 축복의 성취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12절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자,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의 아들들을 불렀는데 유언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유언을 할 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유언을 하는 대표적인 장면들이 나타나잖아요. 대표적인 장면들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이삭과 야곱이죠. 그죠? 이삭과 야곱. 특히 이제 이삭은 자신의 그 유언을 남기는 그 장면을 통해서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 사건이었죠. 자, 이삭은 그가 유언을 남길 때에 어떻게 유언을 남겼습니까? 비밀리에 일을 진행하려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불러서 그가 유언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고 여겼던 에서를 불러서 유언을 하려고 했는데, 비밀리에 하려고 했는데, 그 에서가 아니고 누가? 그렇죠. 야곱이 그를 속여서 그의 유언에 있는 모든 축복을 앗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삭의 유언은 비밀리에 진행되어졌던 유언이라고 말한다면은 야곱의 유언은 다릅니다. 야곱의 유언은 공개적 유언입니다. 공개적 유언. 이 유언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야곱이 유언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12아들을 불렀습니다. 이 12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할 때에 이 내용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이 사적으로 지금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육신은 이미 그 앞에 48장에 보면은 육신은 기력이 어떻게 됐죠? 쇠하여서 몸이 가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의 내용들을 보면요, 얼마나 세심하고 세세한지 모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사역을 할 때 그 사역들이 영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는데, 우리의 육신은 쇠할지라도 영은요, 오히려 육신을 쇠할 때 영은 그 기력이 더욱더 활력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경험적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천국을 바라보는 분이 생을 마지막 할 때와,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 생을 마감할 때 그 영들에게 나타나서 일어났던 반응들, 저는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저는 정인입니다. 정인. 그때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헛소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헛소리가 아니라 밝아진 육신은 쇠하였을 때 영이 더욱더 밝아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 영이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헛소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새는 보면은 왜 정신 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그 한국연구재단에 그 내놓은 그 연구 제목 가운데서 제 3년째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런 정신 세계를 이런 이제 초대교회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를 해요. 우리의 그 정신 세계 구조적 측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신 세계라는 그런 영의 세계를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있을 것이야 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이미 증명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후에 당할 일. 자, 여러분 육신적으로 후에 당할 일을 볼 수 있겠나요? 볼 수 없습니다. 후에 일어날 일들은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적 측면. 이 언약적 측면의 내용들을 담고 있을 때에 우리의 육신이 말을 하지만은 이 미래의 일들은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존재적 측면에서 영이죠. 지금 이게 유언을 남기는 것은 육신을 통해서 말을 하지만은, 육신을 통해서 지금 말은 하죠. 육신을 통해서 말을 하지만은 교통은 어디로 일어나는 겁니까? 영을 통해서 교통이 일어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장차 일어날 미래관에서 육신은 그것을 말할 뿐이지만 육신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미래를 알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는 영의 존재지만은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면 미래를 알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미래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지금 무슨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영적 교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아시겠습니까? 육신과의 교통이 일어나는 것 아니죠. 우리의 영육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것은 영혼의 영혼. 그래서 이런 부분들 면밀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과 지금 영혼 교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이 밝아져서 그 미래를 보는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 영이 미래를 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교통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써 그 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자, 앞에는 야곱이라 말하고 있죠. 그죠? 야곱의 아들들아. 여기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아라고 말할 때는 지금 누구까지 포함했습니까? 아, 여기 찌어버렸네.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아라고 했을 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하고 말하면서 너희 아버지 누구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다시 말하면은 지금 야곱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육신적 야곱으로서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는 사역적 측면에서의 유언이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언약적 측면에서의 사역을 이루는 이 유언이 어떤 속에서 지금 발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발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교통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미래를 볼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봅니다. 미래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줄 때는 영혼이라는 걸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야곱의 유언들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밝아진 상태에서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신세계, 영적 연구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3절 르우벤. 자, 제가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는 쭉 풀어두고 나중에는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르우벤아. 자, 르우벤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장자였죠. 그리고 르우벤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르우벤은 내가 첫 번째 난 아들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르우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격적 측면에서도 다른 아들보다 나았고요. 그리고 총명하게 됐었어요. 위풍이 당당하고 탁월했다. 인격적 측면에서도 다른 아들들보다 나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르우벤에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걸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또 장자였지 않습니까? 장자가 아버지의 여종을 탐했다. 특히 빌하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첩이라든지 그 또한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통관을 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바로 육신의 탐욕은, 육신의 정욕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장자권에 대한 두 가지, 육신으로부터 기업을 물을 장자, 언약을 이어갈 장자, 전부 다 두 가지 장자권이 다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장자, 내 능력. 얼마나 그가 사랑했겠어, 그죠? 첫 아들인데. 내 아들이요 내 기력이요 시작이라.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자, 여기서 위풍이 월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탁월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다른 아들 가운데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탁월한 성품을 가진 인격적으로도 다른 11명의 아들 가운데 최고였다는 겁니다. 이게 인정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했다마는 물이 끓음 같아. 물이 끓음 같아. 여러분들 물이 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끓는다는 것은 이게 말 그대로 열에 의해서 완전히 뒤비지는 거잖아요. 이거 물이 끓음과 같은 이 부분들에서 형상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뭔가 정욕의 문제입니다. 정욕의 문제. 정욕의 문제가 모든 것을 엎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정욕의 문제를 통해서 탁월한 그 인격까지 다 엎어버리고 자신이 장자로서의 그 모습을 다 엎어버리고 그런 모습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그래서 물이 끓음같이라는 것은 그런 어느 하나의 경박스러움, 그러한 음행, 그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물이 끓음 같은 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탁월하지 못하리라.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딱 그 얘기하죠.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은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 되지만은 아버지를 통해서 누구에게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기업에 대한 장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언약의 장자, 여기서 전부 다 박탈당합니다. 이제 두 가지 장자권이 박탈당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육신으로는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받는 자지만은 아버지를 넘어서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게 두 권위에 대한 다 도전입니다. 그래서 다 박탈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가 장자로서의 언약의 장자, 그 다음에 기업을 물을 장자로서 왜 그 장자권이 박탈됐는가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이 범하는 이런 정욕적 문제 속에서 일어났던 문제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참 많죠. 그죠? 이 문제. 다윗도 여러분들 이 문제 속에서 발목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회복될 때에 통한의 회개를 통해서 그는 값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 값이 얼마나 정말로 뼈아픈 값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을 받으시고 나중에 다윗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여서 한 아이를 줬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아까 전에 제가 솔로몬이라 적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아까 처음에 적었죠. 그죠? 한 번씩 제가 이제 보면은 머리와 입이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머리와 입이, 머리는 다른 거 진행하고 입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한 번씩 컨디션이 안 좋다 보면 막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시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몬과 레위는 이 시몬과 레위를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묶어서 이야기할까요? 두 사람이 한 사건과 결부되어 있거든요. 성경 같은 거 잘 보셔야 돼요. 예.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이런 것을 또 이제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원인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이제 교리적 측면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시몬과 레위를 묶은 이유는요,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 같은 사건에 연륜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디나 사건이죠. 디나 사건. 디나 사건에 일어났던 세겜의 족속들을 몰살시켰던 사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제일 먼저 앞에 나서서 이것을 동요를 일으켰나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시몬이었고 시몬을 가장 잘 따랐던 형제가 누군가 하면 레위였습니다. 레위. 그래서 이들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기업이 없습니다. 왜 기업이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를 벌였습니까? 살인 행위를 벌였어요. 살인 행위를. 그죠? 모든 피는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값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생명들을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들의 어떤 복수적 측면, 이런 측면에서 생명을 해쳐버린 것. 그것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에게는 기업을 안 줍니다.
이 둘에게는 기업을 안 줍니다. 다 흩어버립니다. 두 지파다. 두 지파가 다 흩어집니다. 특히 제2차 개수 때에 시몬은 제1차 개수 때에 5만 2천 얼마인가 그래 놓거든요. 제2차 개수 때에 2만 2,200, 제가 외우고 있는 것이 2만 2,200명 맞는지 모르겠네. 아마 맞을 거예요. 절반 이하로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시몬은 나중에 12지파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에 최남단에 받습니다. 최남단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제 12지파가 기업의 분배를 이렇게 받을 때에 유다 지파가 기업을 받는데 그 유다 지파가 받는 그 기업에 밑에 한 부분에 시몬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는데 이 분배를 받는 기업에서 나중에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마치 지파 이름만 있고 흡수돼 버립니다. 오늘 이 연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전부 다 각각 12지파로 흩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그래도 레위 지파는 전체적 측면에서의 하나님 이름을 왕성되게 일컫는 측면에서의 모든 것을 이끌어갔던 선두 조직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요, 이 이후로 모든 성경에서 보면은 이들은요, 어떤 다른 것에 드러나여서 일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지파 속에서 전부 다 묻어져 나갑니다. 묻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하나의 장자로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그들은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에 흩어집니다. 나중에 각 지파들이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에 각 지파별로서 성읍이 할당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를 향한 성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각 지파들이 있는 속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쓰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두 지파가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서 세겜 족속을 향하여서 살인을 했던 그 값을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 값을 물을 때에 시몬 지파가 모든 것에 대해서 리더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서는 철저히 그 값을 물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특히 이제 시몬은 레위를 선동한 사람입니다. 선동한 자로서의 그 값이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이 무엇을 들어서? 칼을 들어서 폭력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세겜 족속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서 죽였던 이유로 그들은 사용했던 거죠. 6절.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기업의 분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죠? 세겜 족속이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동조하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동조하지 마라.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야, 축복도 아니고 저주가 너무 길어요. 7절.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첫 번째, 어떤 저주? 무슨 저주를 받습니까?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기업을 안 준다는 거죠.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특히 2차 개수에서 그 개수가 22,200명까지 3분의 2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기업의 분배는 그 수에 따라서 기업의 분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서 기업의 분배를 제일 작게 받게 됩니다. 제일 작게 받을 때도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바로 그 유다 지파의 밑에 마치 유다 지파의 하부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시몬 지파는 지파 이름은 있는데 나중에 흔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파 속에서 흩어집니다. 오늘 이 예언대로.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유다는 바로 중보자로서의
자신의 생명을 내놓죠. 가족들을 살리는 측면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죠. 그 다음에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살리는 측면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중보자였죠.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인류를 구할 메시아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올 때에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우리의 대속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 12지파 가운데서 중보자로서 자신의 몸을 대속으로 내어놓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두 가지의 큰 축복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왕권에 대한 축복, 두 번째는 메시아에 관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왕권에 대한 축복 속에서는 왕권만이 아니라 권세와 물질도 함께 허락되어짐이 이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봅시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요. 여기서 이제 사자 새끼는 여러분 짐승 동물의 왕국에 대해서 왕국에서 누가 왕입니까? 뭐 어떤 사람은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웠는데 호랑이가 이기더라. 뭐 어떤 사람들은 진돗개하고 사자하고 싸웠는데 진돗개가 이기더라. 그러면 동물의 왕국은 누구냐? 이기는 자가 왕이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자 이러면은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 우리가 이제 칭해집니다. 사자는 일종의 동물의 왕으로 칭해집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에게 이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자, 여러분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것은 사냥거리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이거는요 말 그대로 젊은 사자, 사냥을 잘하는 사자, 바로 동물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첫 번째 왕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권. 왕권에 대한 축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그저 단순한 왕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단순한 왕권이 아니라 규와 지팡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부 다 왕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통치적 개념을 담고 있는 거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어떻게 된다? 그 발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왕권이 일회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자, 여러분들 BC 1010년에 통일왕국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남과 북이 나눠질 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과 북이 속에서 나눠집니다. 나눠질 때가 BC 언제입니까? BC 930년에 이때 누가 왕이 되죠? 르벤이 왕이 되죠, 그죠? 중간에 르봇이죠. 여기서 르벤이 나왔네. 르봇이 왕이 되죠, 그죠?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제 40년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때 르봇이 930년에 왕이 되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만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지만은 남유다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입니다. 전부 다 유다 족속입니다. 유다 족속. 전부 다 유다 족속입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멸망을 당할 때에 누굽니까? 마지막 왕이 누구죠? 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누가 여러분들 눈이 뽑힘을 당합니까? 예? 누구예요? 시드기야죠, 그죠?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들이죠, 그죠? 여호야김의 아들이 긴이고, 시드기야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까지 모두 다가 어디 족속입니까? 전부 다 유다 족속 역사입니다. 유다 족속.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BC 722년에 여로밤 1세가 왕이 되죠. 여로밤 1세가 왕이 되고, 죄송합니다. 722년이 아니고 930년입니다. BC 930년에 르호밤 1세가 왕이 되고, 그리고
BC 722년에 호세아가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죠. 이때까지 전부 다 한 지파 속에서, 한 족속 속에서 왕이 나타나는 것이 않습니다. 계속해서 군사적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이 바뀝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중심을 이뤘던 예루살렘의 중심을 일어나는 역사, 예루살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예루살렘의 역사 속에서 왕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전부 다. 다윗에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그렇죠.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 연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떠나지 아니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자, 여기서 여러분 실로 이러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실로 그러면 언약궤가 머물렀던 장소. 우리 여러분들 최초의 그 언약궤가 머물러서 하나의 그 성소를 이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착하여서 실로잖아요. 실로. 그럼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실로는 떠나지 않기까지라는 것은 이 실로는 바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를.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권이 그대로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무엇이 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성육신이 이 메시아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육신이. 성육신 사건이 바로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성취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오늘 창세기가 이 속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로가 오시기까지입니다. 실로가. 여기서 실로는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두 가지가 크게 일어납니다. 하나는 왕권, 그리고 하나는 메시아입니다. 이 부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왕권으로서의 권력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무엇이 또 일어나는 겁니까? 왕권에서 세 번째로 말한다면 세 번째로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물질적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7만이 넘는 유일한 한 지파가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물질적 측면에서 가장 많은 지파를, 가장 많은 지경을 지파 가운데 기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관해서 축복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빨이 하얘지도록, 그 당시에 우유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귀한 손님을 접대할 때 먹는 음식들이었거든요. 이빨이 휘어질 정도로라는 것은 그만큼 풍성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지파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중에 출애굽기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물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성소를 이제 세우면서 각 지파별로 마지막에 예물을 이제 바치게 되는 거죠. 예물을 드릴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예물을 드린 지파가 어딜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제일 많은 예물을 드린 지파가 될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때에 가장 많은 소유를 또한 가지고 있는 지파가 어딘가 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기업을 분배를 받을 때도 가장 큰 땅을 분배를 받는 지파가 어딜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이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바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바로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언약의 상징, 그들의 본향.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여러분들 나귀는 대체로 평화를 상징하고 있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뭐 일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상징하고 있죠. 대체로 이제 말과 힘과 전쟁을 상징한다면 무엇이 등장해요? 말이 등장하죠.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풍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풍요. 가장 풍요로움을. 나귀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매는 것은 포도를 나를 그 양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나귀를 말하는 것은 평화를 말하면서 나귀는 두 가지로 지금 설명되고 있죠. 여기서 첫 번째는 이 유다 지파 속에서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나귀를 통해서 일을 함께 말하고 있는데, 이 나귀가 지금 어디에 묶여져 있습니까? 그렇죠. 포도나무에 묶여져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열매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나무 가운데서 가장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나무가 어디입니까?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가장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포도나무. 그래서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은 물질로서 어마어마한 풍요를 누릴 것이다. 그런데 이 풍요를 누리는 것이 빼앗김을 당하지 않는다. 빼앗김을 당하지 않는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평화,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빼앗김을 당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밑에 나귀를 메었다는 것은 그들의 물질이 안 뺏긴다는 겁니다. 안 뺏긴다.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옷을 포도주에 빨며, 여러분들, 포도주를 가지고 옷을 빨 정도로 그만큼 풍요롭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까지 있다?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수확을 많이 거뒀으면 먹는 것이 그 당시에는 우유가 굉장히 귀했는데 이빨이 휘어질 정도로 우유를 먹을 정도로 풍요롭다는 겁니다. 천혜지도를 만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한 것들, 정말로 먹기조차도 힘든 것들, 그렇지만 유다지파에게는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서 쓰고도 남음이 차고로 넘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통해서 야곱의 입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12절까지 했는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감춰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에는 과거에도 제가 이거 정리 한번 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 드렸죠, 그죠? 감각들이 없으시네. 그때 다 그래 드렸습니다. 올려놨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창세기 우리가 다시 이제 내용을 전개했기 때문에 자꾸 혼동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올려놨던 것을 내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2절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의 책에 딱 적어 놓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지파별로 봅시다. 이제 아들들로 보기보다는 지파로서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 유언이고 예언이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지파 부분들로 들어가면은 처음에 르우벤 지파입니다. 자, 르우벤 지파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끓는 물이 상징이죠. 그죠? 상징적 부분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르우벤은 끓는 물이 상징이 되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유다 지파는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언의 내용이 탁월함이 있다 없다? 탁월하지 못하다. 예언의 내용이 탁월하지 못하다. 원래는 탁월한 자였는데 탁월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이 탁월하지 못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근거. 전부 다 예언의 근거가 있습니다. 예언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행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 누구와 통관합니까? 그렇죠. 비라와 통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런 성취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성취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기업의 분배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는 첫 번째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지도자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배출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분배를 통해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저 단순한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지도자가 이 속에서 안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성취됩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의 동생이었던 누굽니까? 그렇죠. 시몬은 상징적 측면이 이 부분들을 묶을 때 레위와 함께 묶죠. 그죠? 레위와 함께 묶어버립니다. 이 레위와 함께 묶어버릴 때에 이들은 잔인한 칼이 상징이 됩니다. 잔인한 칼. 잔인한 칼. 제가 지금 컨디션이 갑자기 좀 다운이 돼가지고
자꾸 이 글을 적는데 받침이 자꾸 잊어버려요. 잔인한 칼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세겜 족속들을 잔인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망대를 걸어서 죽이는 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정의의 칼이 아니라 잔인한 칼이 된 겁니다. 자신들은 그것을 정의의 칼이라고 말했지만 잔인한 칼이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현재 이제 정부들 보면 자신들은 뭐 여야를 불문하고 자신들이 정의롭다 말하지만은 돌이켜보니까 전부 다 자기의 측면에서 정의죠. 정말로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공의로움이 정의로움이죠. 자, 이런 속에 예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는 겁니다. 예언의 내용은요, 저주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흩어짐입니다. 여기서 흩어짐은 기업을 못 받습니다. 기업을 받지 못해서 흩어지는 겁니다. 시몬 같은 경우도 기업을 받았지만 나중에 흡수되는 거죠. 흡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예언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혈기로서, 자신들의 분노로서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혈기로서, 그 세겜 족속들의 짐승들을 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대로, 예언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자, 성취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속에서 성취가 일어난 것은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에, 자, 두 가지,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에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하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지파의 이름만 남고 흡수됩니다. 지파의 이름만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기업의 분배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기업의 분배 못 받습니다. 기업 분배를 못 받고 나중에 12지파 속에서 모든 각 지파 속에서 흩어집니다. 레위보다 시몬이 더 크게 하나님의 저주에 맺던 것은 시몬이 그 부분에서 레위를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그가 머리가 됐던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그 값을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하는 모습. 자, 그러면은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됐는가? 유다 지파는 생명의 중보자죠. 자, 유다 지파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사자. 아까 실컷 설명해줬는데 사자고. 자, 그 다음에 예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귀와 지팡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귀와 지팡이라는 왕권, 이 속에 주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이죠. 소유적 측면에서 무엇이 많을 것이다? 포도주 축복. 그 다음에 우유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대로 최고의 기업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유다 지파가 이런 예언을, 약속을 받았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유다 지파는요, 자신이 생명의 중보자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중보자가 됩니다. 여기서 생명의 중보자적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생명을 건져낸 측면에서의 또 중보적 역할을 했죠. 요셉을 건져내었던 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셉을 건져내었던 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베냐민을 자신이 모든 형제를 담보하죠. 모든 형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모든 형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베냐민을 붙들어 놓으려고 그럴 때 베냐민하고 형제들 내보내십시오. 제가 생명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형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보증자가 됩니다. 보증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용이 기후의 지팡이 왕권, 포도주, 우유 이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무엇이 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올 것을 이 속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말했죠. 그죠? 실로. 이 속에서 메시아가 이 속에 올 것을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메시아가 이 속에 오는 이유는 그가 유다가 했던 일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역할입니까? 그렇죠.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이 부분들 12지파 가운데 유일했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육신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성육신하여 올 것이 이 속에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취, 유다지파는 성취가 어떻게 일어날까? 유다지파의 성취. 자, 유다지파의 성취는 말 그대로 그가 영적 장자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영적 장자가 되는 거죠. 영적 장자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의 지파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 지파. 이스라엘의 지도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의 왕권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이 속에서 예언대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시면은 이 모든 내용들을 예언의 내용들을 잘 삼가 여러분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다가 제가 여기다 주권이라 적었죠, 그죠? 주권.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나라가 여기서 예언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스라엘 나라가 무엇으로 불리집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민족이라고 그러죠. 유대민족. 유대민족. 유대라는 이 용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앞으로 유대민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신약에서도 유대 땅, 베들레헴. 그죠? 이 유대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유다지파. 그래서 모든 12지파의 민족성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민족성의 대표.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서 전개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더 이상 적으려면 더 많죠. 포도주와 뭐 우유라는 부분들로서 통해서 말한다면 여섯 번째는 지파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을 받죠. 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기업을 분배를 받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유다지파 속에서 뭐 나이를 하라 그러면 더 많습니다. 그죠?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고 뭐 예수님께서 오셨고 여기서 메시아는 여러분 예수님인 거 아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잘라서 절반하고 49장 세 번에 나눠서 이와 같이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단비를 부어주시고 특히 창세기 49장을 통하여 야곱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러우벤에서부터 시몬 그리고 레위 다윗을 주께서 열어주시는 장막을 통하여 말씀을 조명하였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서 왜 유다지파를 통해서 왔는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이라고 말하는가 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단순하게 불려졌던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였고 그 언약의 성취 속에서는 바로 신앙의 걸음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유대가 그 민족을 이룰 때 유다로부터 믿음 신앙 속에 출발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신앙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속에 우리의 여정들과 걸음들이 르우벤이 아니라 시몬과 레위가 아니라 유다의 걸음들이 되어 그 이름들이 장차 그 후손들에게 열매 맺고 결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리심교회 역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인격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